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태백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잔치를 허락해 주시옵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사 아카데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불러주시고 가난한 자를 불러주시고 병든 자 멸시 천대에 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곳까지 귀한 남녀 종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강사 선교사님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속사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쪼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인격이 변화받고 영성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왔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로운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하시고 눌린 자는 자유함받고 문제마다 해결받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주의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의 종들에게 우리는 말씀과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황영선 목사님과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이 계속되도록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끊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모든 순서와 절차를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 노아의 족보 서시간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송도의 괴지인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금 소개받은 서한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태백까지 와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앞에서 구속사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노아의 족보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목사님들 다 강의 받으셨죠? 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담은 타락 전에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과 그리고 타락 후에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노아는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삶을 모든 산 사람으로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만들고 계시죠. 이렇게 죄가, 악이 마치 주인처럼 큰 소리를 치던 세상에서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러나 노아는 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러한 믿음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노아의 이름의 의미 살펴보시기 전에 그 박스를 먼저 보시면요. 반대로. 네, 박스를 먼저 보시면 이 노아는 아담 이후 1056년에 출생했다라는 것이 되어 있죠. 아마 지난 시간에 마흔이 배우셨겠지만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담서부터 장자 낳은 나이를 쭉 더해 보시면 노아가 아담 이후에 몇 년도에 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그다음에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90세에 게나를 낳고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도를 장자 낳은 나이를 쭉 다 더해 보시면 아담 이후에 노아가 1056년에 출생을 했다라는 것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만약에 아담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1056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은 그 이전에 죽었으니까 만나보지 못했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 노아는 502세에 셈을 낳았고 이후로 함과 야벳을 낳았으며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지내는 동안 살았지만 더 이상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아담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몇 살을 살았냐면 950세를 향수하고 죽게 되죠. 자, 이 노아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노아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자, 노아는 라멕이 몇 살에 낳았냐면 182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자, 노아의 아버지 이 라멕과 이 아담이 몇 년간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은 계산해 보셨죠? 예, 몇 년간 동시대를 살았냐면 약 56년간 이렇게 동시대를 살았지만 이 노아는 아담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노아흐라고 합니다. 노아흐. 그래서 뜻은 안식, 휴식,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위라는 게 뭘까요?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위하리라는 뜻은요, 우리의 마음도 몸도 편안하게 하고 조용히 위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위하리라는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함의 피엘형이에요. 이 피엘형이라는 건 뭐냐면 강조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반드시 안위하리라. 꼭 안위하리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라멕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있었는지 그 시대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노아의 이름은 가로 안에 메시아를 대망한 이름입니다. 가로 안에 메시아를 대망한 이름이다. 자, 이렇게 위로를 갈망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생각해 보시다시피 이 세상에 사람에게 참 안식과 위로를 영원히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참 안식과 영원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지은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라멕이 아들을 딱 낳고 노아다, 안식이다, 위로다 라는 뜻의 이름을 지은 것은 우리에게 정말 참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라멕은 182세에 가로 안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뭐 이상한 점이 없어요. 맞잖아요.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수많은 족장들이 아들을 낳은 것을 기록한 패턴을 보시면요. 이 라멕에게 와서는 뭔가 이상하게, 특이하게, 독특하게 기록을 했네 라는 것을 금방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 6절, 제가 몇 구절만 교환에 따왔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잘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12절, 게나는 70세에 마할라레를 낳았고, 자, 28절,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지만 지금까지 기록한 패턴대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에게 와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아들을 낳았고 지금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독특한 아들, 독생자 가로 안에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이라는 것은 수많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독생자처럼 굉장히 독특한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가 아들을 낳고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자, 이 득남이라는 것은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에게 있어서 이 가인이 첫 아들이 뭔가 특별한 기대 그리고 특별한 기쁨, 특별한 의미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라멕이 노아를 낳았고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라멕이 아들을 낳았고 라고 독특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 이 아들이 특별한 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타락한 인류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5장 29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이름을 노아로 하여 가로되 끝에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노아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들 이름 하나 지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라멕이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담과 동시대. 맞아요. 아담과 동시대를 살면서 이 말씀이, 이 신앙이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라멕이 이 메시아적 이름을 지은 것은 단지 개인적인 소원, 내가 좀 편안하고 싶다,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내가 안식을 받고 싶다, 그런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새로운 구속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 이미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노아의 이름의 뜻대로요. 자, 1차적으로 볼 때 이 노아가 진짜 라멕의 아들 노아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를 예비해서 자신의 가족 전체를 구원해서 안식을 주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었죠.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셔서 이 타락한 세상에 참 안식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안식자로 오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반드시 택하신 성도를 구원하여서 참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앞에 두 가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자, 연대기적인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족보를 공부하면서 연대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 들으셔서 이제 좀 이해를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드는데 계산을 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아는 홍수 전에도 살고 홍수 후에도 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9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지냈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이전에 이제 10대 족장들이 있었잖아요. 노아까지 포함해서. 자, 10대 족장들이 있었는데 노아가 만났던 족장들은 누구고 못 만났던 족장들은 누군지 연대 계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노아가 10대 족장 가운데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 딱 3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아담, 셋, 그리고 에녹이 조금 일찍 승천을 했기 때문에 이 에녹 3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담이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을까요? 930세. 자,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기 때문에 자, 노아는 아담 이후 1056년에 태어났으니까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930을 빼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2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아담이 죽고 나서 126년 뒤에 노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사람만 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녹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력이 몇 년인지 계산해 보시려면 요 장자라는 나이를 쭉 더해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야렛이 162세 에녹을 낳고 요 162까지 더해보면 622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력이 622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몇 년도에 승천을 했을까요? 365세에 승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이 땅에서 이제 없어진 것이 다른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에녹이 승천한 것은 아담 이후 987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숫자가 더 적으니까 당연히 노아는 만나지 못했겠죠. 빼보시면 987을 빼보시면 얼마가 나오냐? 69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녹이 승천하고 나서 노아는 69년 뒤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노아는 아담도 만나지 못했고 에녹의 변화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이 노아의 시간의 공백이 길잖아요. 이 세대가 엄청 긴데 이 세대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족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3명의 족장을 빼고는 나머지 족장들은 다 노아가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2사람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노스를 계산해 보시면요. 아담 이후에 에노스는 몇 년도에 출생을 했냐? 장자라는 너희 더하시면 돼요. 130 더하기 105 더하면 235년에 에노스가 태어났죠. 자, 그런데 에노스는 905세를 향수하고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더해보시면 1140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노스가 아담 이후 1140년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보다 여기 숫자가 크네요. 그렇다는 것은 2사람이 동시대를 살았다는 얘기예요. 얼마가 동시대를 살았냐?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보시면 돼요. 여기 1056년을 빼면 얼마가 나올까요? 84년. 에노스와 노아가 84년간을 동시대를 살았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사람만 더 해볼게요. 마할랄렐을 한번 해볼까요? 자, 마할랄렐이 태어났을 때 아담력은 똑같습니다. 장자 낳은 나이 쭉 더해보시면 여기까지 더해보시면 395년입니다. 그런데 마할랄렐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할랄렐이 죽었을 때 아담력은 1290년입니다. 여기 숫자가 더 크네요. 그럼 동시대를 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56년을 빼보면 몇 년간이나 동시대를 살았냐 계산해보면 234년간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노아는 3명의 족장 이외에는 6명의 족장들은 다 만나면서
동시대들을 살면서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것을 이 연대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6명의 족장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가로 안에 쓰시면 됩니다. 생애 전반부에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담을 만났고, 생애 후반부에는 또 중요한 사람 누구를 만나냐면 노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비록 노아가 아담을 만나지는 못했으나 이렇게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무드셀라, 라멕 이 6명의 족장들이 마치 징검다리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이 아담과 노아 시대를 연결시켜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6명의 족장들이 아담으로부터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에게 신앙 전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연대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잠수를 해서 자기 이전의 족장들 6명과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 노아는 심지어 홍수 후에 누구의 시대까지 살았을까요?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노아하고 아브라함은요 진짜 엄청나게 먼 세대예요. 아니, 노아하고 아브라함이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족보의 연대 계산을 통해서 두 사람이 동시대를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이 계산해 보셨겠지만 아브라함과 이 노아가 몇 년간 동시대 살았을까요? 58년간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아마 계산을 통해서 많이 배워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요 홍수 전후를 해서 자신을 포함하여 무려 17명의 족장들과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연대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렛이 죽고, 그러니까 야렛이 아담 이후에 6번째 족장이잖아요. 자, 야렛이 죽고 노아의 아들 셈이 출생하기까지 136년의 기간이 걸렸다. 아니, 그러면 뜬금없이 왜 야렛이 죽고 나서 이 셈이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일까? 요거는 제가 계산을 해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렛이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이 야렛이 출생한 것은 아담 이후 몇 년인지 계산해 보시려면 어디까지 더해 보시면 될까요? 여기 65세까지 더해 보시면 야렛이 출생했을 때 아담력이 460년입니다. 근데 야렛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죠. 이것을 더해 보시면 야렛이 죽을 때 아담력은 1422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동시대를 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동시대를 살았을까? 여기서 1056년을 빼시면 아니죠. 셈이 출생한 이후서부터 우리가 계산하시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1442년, 여기는 962년. 자, 셈이 출생하기까지니까 셈은 노아 몇 세에 출생하게 되냐면 502세에 출생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다 502세를 더해보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1558년.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은 아담 이후 1558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야렛이 죽고 나서, 야렛이 죽은 것은 요 연도잖아요. 요 기간이 얼마의 기간인지 계산해 보시려면 여기서 1442년을 빼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136년의 기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136년의 기간이 왜 중요한 걸까? 그것은요, 이제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에노스, 게남, 마할렛, 야렛 다 죽고 에녹은 이미 승천하고, 그리고 나서 몇 명?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세 사람만 남아서 사역했던 기간이 바로 136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136년의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족장들이 왜 중요할까요? 자, 야렛까지 에녹까지 다 이제 승천하고 없습니다. 이제 무드셀라, 라멕, 노아 세 사람만 남았어요. 이 사람 셋의 사역한 기간이 136년인데 이 족장들이 왜 중요한가? 이 족장들은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직접 목도한 족장들이에요. 아멘. 바로 이 무드셀라와 라멕은 살아서 다른 족장들은 보지 못했어요. 가로 안에 무드셀라, 라멕 쓰시면 됩니다. 자, 이 홍수 심판과 관련된 세 사람의 차이점 보시면요. 노아는 홍수 심판 시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홍수 심판 직전에 죽었죠.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죽었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심판 5년 전에 죽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직접 목도한 족장들이 무드셀라와 라멕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방주 짓는 것이 쉬웠을까요? 육체적으로도 그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노아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인지라 내가 정말 이 방주를 다 지어야 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과 번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러할 때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힘을 주고 위로했던 족장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 무드셀라와 라멕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큰 힘이 되어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자, 시작. 한 사람이 태아버니와 온 사람들이 당하니 상경들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 사람의 믿음의 힘이 합작을 해서 노아 방주가 지어졌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큰 네 번째로 노아가 살던 홍수 전 세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는 아니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 경건한 자손들과 불경건한 자손들이 서로 통혼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상징할까요? 경건한 셋의 후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건한 자손과 불경건한 자손이 서로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육체주의적인 인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분명히 육체가 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체주의란 무엇인가? 육체주의란 무엇이냐? 마음의 생각, 그리고 모든 계획이 불신앙적이 되는 것. 그것이 육체적인 인간이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것, 사람이 계획하는 것 모두가 다 불신앙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한 것을 육체주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러한 육체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폐계와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폐계와 강포라는 단어가 인간들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예요. 폐계와 강포. 자, 그럼 폐계는 무엇이냐? 거스릴 폐에 무너질 폐. 다 부서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강포란 무엇이냐? 굳셀강의 사나울포. 완강하고 포악스럽고 우악스럽고 사납다. 즉 폐계와 강포가 충만하다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어떻게 세울래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내가 다 쓸어버렸다. 이렇게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가 감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가로산번이에요. 가로산번에 세상에 이러한 세상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면 그냥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잘 짓고 믿음 생활을 잘하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시면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찾았더라예요. 은혜를 찾았더라. 여기 여호와께를 직역을 해보면요. 여호와의 눈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무슨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노아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노아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가로 안에 능동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뭐 할 게 없을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노아를 보시니까 하나님의 눈에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뭔가를 찾고 뭔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큰 다섯 번째로 노아 자녀 출생의 독특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가 장자 셈을 몇 살에 낳았다고 말씀드렸냐면 502세. 자, 502세에 낳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쭉 장자 낳은 나이가 있잖아요. 제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숫자를 다 더해서 장자 낳은 나이를 더해서 10으로 나눠봤어요. 그때 평균적으로 한 118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족장들은 한 110세 때쯤 되면 장자를 다 낳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장자를 낳은 거예요. 늦어도 너무 늦게 낳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셈이 100세 곧 홍수 2년의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홍수 후 2년이면 노아 602세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셈이 100세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이거 빼보시면 502세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502세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노아와 이 셈이 502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늦어도 되게 늦게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독특한 특징이 있냐면 다른 족장들과의 기록 패턴이 또 달라요. 자, 제가 두 구절만 교환에는 적어드렸는데 창세기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 에노스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мет세를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10절 대난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мет세를 향수하며 죽었더라. 자, 이것이 바로 이 기록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러한 패턴으로 오다가 노아 때만 와서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끝. 뭐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런 기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노아는 방주 짓는 동안에는 가로 안에 자식을 낳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낳지 않았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긴 기간 동안 자식을 낳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방주 짓는 일에만 전념하였다는 것이죠. 방주 짓는 일에만 전념을 하였다. 자, 그리고 가로 세 번째로 노아의 세 아들은 홍수 전에 아내를 얻었지만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이 노아의 자식들도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다? 겨우 8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인데요.
네 쌍이 다 부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짓는 기간 동안 그 어느 부부도 자식을 낳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모든 부부들이 가로 안에 성별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성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목사님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직접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직접 받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단다. 그러니 우리가 방주를 짓고 너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기 때문에 이 결혼한 자식들이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자식을 낳지 않았다. 성별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자식을 낳지 않았다는 것은 이 네 쌍의 부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방주를 짓는 동안 엄청난 노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노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노아는 방주 짓는 기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이 성별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자, 11장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열리하며 그 집을 구하였으니. 예,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여기 한 단어로 딱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경외함입니다. 노아가 경외함 때문에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경외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율라베오 마이라고 해서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무슨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렵게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 그 한 번 하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100% 완전하게 지킨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외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각자가 방주를 반드시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나? 지혜와 지식의 복을 주신대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요, 결국은 사다리 꼬임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욥기서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사람들의 비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의 비난을 이겨내게 하신다. 자,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조롱했죠. 안 도와주면 그만이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겠어요. 라멕이 노아를 낳고 수년을 지내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노아의 친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에게 비난과 그 조롱의 화살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노아는 한 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그런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 앞에서 이 세대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믿음이 보이는 결과물로 떡하니 나타나는 게 뭐다? 방주라는 것이죠. 가로 안에 방주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결과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노아와 무지개 언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제2 창조 사역을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홍수는 세상의 심판 끝이 아니라 뭐다?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도 여전히 인간 속에 악한 속성이 남아 있을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언약까지 맺어주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실까요?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9장 1절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도 그 언약을 똑같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홍수 심판 이후 노아에게도 그대로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증거로 또 어떤 언약을 맺어주시냐? 하나님께서 말로만 해주셔도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증표까지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야,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주셨냐? 무지개를 주셨죠.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증표다.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무지개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맞아요.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가로 안에 십자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이 홍수는요 어느 한 곳에서 조용히 시작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노아 홍수는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어느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 때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분명히 다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라는 헬라어가 판테스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이든지 전체 모두 싸그리 다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앞으로 메시아가 오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와서 이 구속사가 다 완성이 될 때까지 내가 이 세계의 역사를 보존해 주겠다. 그것으로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홍수 심판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할 텐데요. 5강. 자, 노아는 안식 아니자라는 뜻으로 세상에 참 평안을 주러 오신 누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예수님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방주 안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탔을까요? 노아와 노아의 7 가족이 탔어요. 이 방주 안에는. 자, 그런데
이 노아와 노아의 7가족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당시에 완전한 자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죠. 창세기 6장 9절,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7가족은요. 의인이다, 경건한 자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완전한 자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완전한 자는 아니었으나 노아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러 오신 바로 누구? 예수님.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도 반드시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 시편 32편 6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교환에 있습니다. 시작!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깊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홍수가 범람한다는 것은 막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물이 아무리 넘쳐나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을 때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남은 자가 되어서 크게 쓰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5강 마치고요. 잠깐 지금 55분이거든요. 10분만 휴식하시고 그다음에 6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6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 대한 건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노아 방주 짓는 기간, 그 계산을 또 창세기 족보니까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창세기 족보 노아 방주 짓는 기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는 노아가 예비를 했지만 그 모든 식양과 설계는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목사님들 1규빗이 몇 cm일까요? 1규빗은 45.6cm. 456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45.6cm이니까 이 방주의 장이 300규빗이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약 137m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137m이면. 그리고 광은 약 한 23m. 그리고 고는 계산해 보시면 약 14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방주를 배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방주는 수면에서 막 빠르게 이동하는 배라기보다는요. 수면 위에서 안정되게 떠있게 설계된 커다란 나무 상자에 사실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대한 노아의 방주를 몇 명이 지었다? 8명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무슨 중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아 방주 짓는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 짓는 기간에 대해서 뭐 신학자분들 또 목사님들 여러 주석에서 아마 120년이다 이런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쉽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4절. 그러니까 10절에서 14절이지만 굉장히 여러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건조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후에 방주 짓기 시작하였구나. 자, 그러면 노아의 아들 셈은 몇 살에 출생했다? 노아 502세. 홍수는 노아 600세. 자, 여기서 더 이상 다른 거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이 기간이 얼마예요? 98년. 10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보시면요. 셈은 노아 502세 때 태어났고 보통 우리가 자식들을 뭐 2년 터울, 3년 터울로 낳긴 하지만 한 2년 터울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셈 낳고 2년 지나서 함은 노아 504세 때 낳고, 그리고 또 2년 지나서 야벳은 506년에 낳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세 아들이 모두 다 장가를 간 이후에, 결혼을 한 이후에 노아 방주 건조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장가를 가려면 한 15살 정도를 돼야 되니까 그냥 최소한을 한번 잡아보면 506년에서 15도하니까 521년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요까지가 홍수 지은 기간이라는 거, 아니 방주를 지은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와요? 80년도 채 안 되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얼마를 넘지 않는다? 7, 80년을 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 방주 건조가 120년이 걸렸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빼면 480이잖아요. 480년 내에는 지금 누구도 안 태어났어요? 셈도 안 태어났을 때예요. 셈이 502세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너무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 방주를 이 120년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120년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연대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120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신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견해가 있냐면 수명 단축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앞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나이가 120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회개를 기다리는 심판의 유예기간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유예기간을 하나님께서 120년을 주셨다라는 그런 견해예요. 자, 위에 두 가지 견해는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방주 짓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에서 세계 최초로 굉장히 쉽게, 제가 계산해 드렸지만 어려운 게 있었나요? 없잖아요. 굉장히 쉽고 명쾌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선교사님,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120년이든 7, 80년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단에서 예수님의 전체 이 생애가 33년인데 목사님 33년이 아니라 35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단이죠. 다음 주부터 여기 목사님을 아무나 하실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성경의 연대 단 1년이라도 우리가 틀리게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갖다 막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내가 너한테 더할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뺐다. 그러면 너의 이름을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계산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마쳤고요. 자, 노아의 족보 두 번째 인물, 바로 노아의 장자 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 자, 셈은 아담 이후 1558년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아담 이후 1558년에 출생을 하게 되죠. 자, 이것도 장자 낳은 나이 쭉 더해보시면 쉽게 구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셈은 홍수 후 2년 100세의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이 몇 살까지 형수했을까요?
600세. 예, 굉장히 오래 장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셈의 아버지 노아와는 448년 동시대를 살았고 심지어는 아브라함보다도 35년을 더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으니까 35년을 더 살았고 이삭 110세까지 야곱 50세까지 동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셈은 98세에 홍수를 직접 겪었고 600세까지 장수하면서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시대를 모두 정확히 본 사람이 바로 이 셈입니다. 그리고 8대 무드셀라부터 22대 야곱까지 자신을 포함하여서 15대 족장들과 동시대를 산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창세기 10장 족보의 기록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2절부터는 셈의 족보는 하고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10장 2절에 누구의 족보가 나와 있냐면 야벳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6절에 이어서 함의 족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맨 처음에 나와야 할 것 같은 셈의 족보는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역순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역순으로 뭔가를 기록하셨다면 거기에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셈을 가장 나중에 기록하신 이유는 향후 구속사의 중심이 될 가로 안에 구속사의 중심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구속사의 중심이 될 그 셈과 그 후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셈의 이름의 뜻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셈의 이름의 뜻은 명예,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명예, 명성. 그러니까 노아는 아들을 낳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누구의 이름이? 셈.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을 볼 때 이 노아는 자기 아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셈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명예, 명성이라는 뜻을 가진 셈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이 셈의 축복,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보시면요. 창세기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포도주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하고 26절에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셈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나안은 왜 저주를 받았나?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가나안은 사실 거룩한 땅이잖아요. 민수기 35장 34절에 보면 이 가나안이 거룩한 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천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야,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저주받은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다?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을 왜 천국의 상징으로 알고 있을까요? 이 가나안은요. 창세기 1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함 족속에게 주신 땅이에요. 함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주인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가나안에게 주셨던 땅을 빼앗아서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야,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빼앗아오라. 정복하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남의 땅을 빼앗아 오라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가나안의 정복 과정은 가만히 쓰세요. 인간의 타락과 회복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회복.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가나안이 천국의 상징이 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누구 것이었어요? 본래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 점령하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함 족속 가나안이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래한 땅, 그 가나안을 찾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각자가 찾아와야 할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각자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이 가나안.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7가지 악을 다 정복하고 본래를 회복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함의 아들 가나안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가나안을 저주한 후에 어떻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셈을 축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 한마디에는 노아의 기대가 담뿍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에게도 아마 자식이 여러 명 있으시겠지만 자식이 여럿이 있어도 뭔가 부모가 특별하게 기대를 거는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셈에게 노아가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축복을 하면서 노아 가정에,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 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셈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펼치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축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자, 노아의 예언의 성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셈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졌어요. 그 명성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노아의 예언의 최절정은 무엇이냐? 셈의 후손인 유다 지파, 그 다윗의 후손으로 가로 안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노아의 예언이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노아는 셈은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셈의 아들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셈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나왔어요. 5명을 낳았습니다. 5명.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이렇게 5명을 낳았어요. 아, 그런데 족보에 누가 올라갔어요? 아르박스의 셋째 아들이에요. 장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셋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셋째 아르박사시 족보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이 순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르박사스는 홍수 후 몇 년에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2년. 근데 위에 형이 지금 몇 명 있어요? 2명. 아니, 우리가 최소한 아기를 낳으려면 1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시 태어났다면 엘람과 아수르는 1년 만에 둘이 태어났다는 얘기인 건데 1년 만에 둘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둘이 쌍둥이 될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람과 아수르가 쌍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곧바로 잉태해서 쌍둥이 둘 낳고 2년 차에 아르박사스를 낳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선교사님, 엘람과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와 아르박사스의 쌍둥이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10절에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라고 아르박삿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위에 두 사람이 쌍둥이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마한 거예요. 셋째인데. 그리고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도 큰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왜 아르박삿이 족보에 올라가는지, 두 사람이 왜 족보에서 밀려나게 됐는지 아무런 말씀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엘람과 아수르가 왜 족보에서 밀려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엘람 보시면요. 가로 아래 쓰세요. 엘람의 이름의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 그러니까 이 엘람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하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35절 말씀, 에스겔 3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활을 엄청나게 잘 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민족이 엘람이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49장 35절 말씀을 보면 엘람의 힘의 으뜸이 되는 활을 엄청나게 잘 쏘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에스겔 32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다. 사람들이 엘람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엘람이 이런 나라였구나. 자, 그러면 이 엘람이 선민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을까? 역사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전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적군의 네 나라가 있었어요. 그 네 나라에서 주동했던 나라가 바로 엘람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 왕이 그돌라오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수르가 선민 유대를 침략하러 올 때 막 군사를 지원해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도왔던 나라가 이 엘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성전을. 그때 그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 중에 또 엘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람 사람들을 쭉 보시면 역사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대적하는 그런 민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엘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과 진노를 쏟고 칼을 보내어 진멸하시고 내가 왕과 족장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셈의 족속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둘째 아들 아수르입니다. 자, 아수르의 이름의 뜻은 가로 안에 번성한 곳입니다. 번성한 곳. 자, 이 아수르가 굉장히 고대, 강대한 나라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진 정책을 추진해서 막 이 땅 따먹기, 영토를 확증하고 고대 초강대국을 건설한 나라가 이 아수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전성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창세기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함의 손자 니므롯을 가리켜요. 니므롯. 즉, 이 아수르 족속은 니므롯에게 정복을 당한 이후에 자신의 신앙을 셈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함 자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함 족속이 셈 족속인 아수르 나라를 정복해서 이 셈 족속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아수르와 선민 이스라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을까요? 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호세아 왕 때 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였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서 막 섞여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막 섞여 살면서 막 섞여서 결혼하고 하니까 이들이
타락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했을까요? 아니요. 혼혈적이라고 더럽다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사마리아인들 들어오면 밥숟가락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인데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해보니까 되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딱 점령하고 나니까 야 남유다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거닐고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결국 이 아수르도 어떻게 되었나? 너무너무 잘 살고 초강국이었던 아수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하나님께서 밟으신대요.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결국은 이 아수르도 셈 족속이었지만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엘람과 아수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엘람도 아수르도 다 셈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해지면 누구라도 이 가혹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네. 아멘. 자, 그리고 큰 네 번째로 이제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이죠. 족보에 오른 아르박삿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 이후 1658년에 장자 나이 쭉 더해보시면 나와요. 출생을 했고 35세에 셀라를 낳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438세. 아버지는 606년대를 살았는데 이 아들 때 와서 갑자기 수명이 팍 줄어들게 됩니다. 480세를 향수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는 348년 동시대를 살았고 아브라함과는 148세, 이삭과 48세를 동시대에 산 것을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르박삿 때 와서 갑자기 수명이 왜 팍 줄어들었을까? 600년대에서 400년대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자, 그 이유는 다분히 홍수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 노아하고 셈은 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이 아르박삿은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수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홍수 위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 바로 안에 지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형적인 변화. 목사님들 뉴스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의 전체 땅 전체가 2.4m를 이동을 했대요. 쓰나미가 엄청나게 크게 왔을 때 땅이 움직인 거예요. 2.4m를. 아니 그런데 홍수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다 물이 빠졌으니 당연히 지형의 변화가 생겼겠죠. 시편 104편 6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이 물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지형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수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가로 안에 쓰세요. 기후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기후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요. 날씨가 적당하게 따뜻하고 적당하게 추웠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막 너무 춥고 막 너무 덥고 막 이러한 날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양은요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게 해주죠.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생성해주죠. 비타민 D가 없으면 다른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태양빛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과하게 태양빛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상하거나 심하면 피부 암에 걸리기도 하죠. 계시록 7장 16절 말씀을 보면
해의 기운에 상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지형적인 그리고 기후적인 변화가 인간의 수명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르박삿의 이름의 뜻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르박삿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자, 홍수 이후에 물 빠진 모습을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세상에 남아있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떠내려가고 다 무너지고 정말 황폐한 그러한 땅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축복과 신앙의 영역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소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황폐한 상태였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발판이 다시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다는 것을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먼저 가로 안에 자기 영역을 선택하시고 시작됩니다. 자기 영역.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뜻을 위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역을 딱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안 입으실 때는 어디든지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세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딘가는 일하실, 발붙이시고 일하실 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나라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나라로 어느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그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은요, 전 세계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미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이 발붙이시고 일하실 수 있는 중심 핵과 같은 자기 영역으로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내가 나의 일할 영역으로 삼아야 되겠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기 영역에서 자기라는 건 뭐예요? 나라는 뜻이에요, 나. 우리가 연인들이 자기야 자기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본 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영역이라는 것은 자기라는 것은 나를 뜻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발붙이시고 일하실 하나님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도 우리가 뭔가를 엄청나게 잘하고 큰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르박삿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영역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의 아들 셀라로 이어집니다. 자, 셀라부터는 다음 주 교실을 강사분이 해주실 건데요. 여기에 잠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박삿에서 셀라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자, 아르박삿은 영역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셀라는 가로 안에 쓰세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확장, 그리고 해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 해까지. 그러니까 이 구속사 시리즈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저는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박삿 시대에 하나님께서 황폐된 세상에서 당신이 일하실 수 있는 자기 영역을 마련한 그런 시대였다면 그 아들 이셀라 시대는 뭐냐? 이제 일하셨잖아요. 영역을 만드시고. 그 말씀이 확장이 되어서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 뜻 하나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속사의 발판을 읽어주신 하나님의 영역, 자기 영역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 자기 영역이 되신 줄 믿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확장.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시켜야 되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목사님들, 우리 태백초롱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태백 초원교회로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아버지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심으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사오니 아멘. 우리 귀한 목사님들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어서 반드시 영권 먹기에 승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귀한 성도들을 오직 아버지께로만 곧장 이끄는 예수님께로만 곧장 이끄는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태국 초원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황영수 담임 목사님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성도들을 이끄시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가 나머지 것은 다 넣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모든 것을 다 넣어 주시어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초원교회가 날로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노아와 같이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후의 시간도 정말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